주님의 빛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읽을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들어갔어요. 사사기 같이 한번 11절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쌍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부터 한 번만 더 준비 큰 용사여부터 준비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큰 용사 여러분, 여러분은 큰 용사들입니다. 아멘. 진짜예요. 진짜 맞아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가고 땅 분배를 다 하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백성들 입장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미션을 주셨어요. 무엇이었나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서 아직 남은 땅이 많이 있고 아직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이 많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뭘 해라? 쫓아내라 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하나님의 것으로 잘 돌려드리는 것이 미션이었어요. 과연 이 남은 백성들이 미션을 잘 수행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짜잔, 사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큰 민족의 지도자들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사사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사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뭐예요? 재판장, 판사 어제 이번 주에 또 판사님이 등장하셨죠? 판사라는 뜻입니다. 판사들이라는 이야기예요. 판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판사는 그냥 이게 판결을 내리노라 쾅쾅쾅 이렇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판사가 이제 뭔가 통치 행위의 방법으로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이야기는 재판장이라는 뜻이고 판사라는 뜻인데, 즉 이스라엘의 약간 왕은 아니지만 왕같이 결정을 내려주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사사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예수님의 제자는 총 몇 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총 몇 명? 12명. 그 정도 나오잖아. 그러면 구약시대 사사의 숫자는 총 몇 명? 잘 모르죠? 뭐가 마이크 소리가 나고 있어요. 어디에선가? 왜? 어쨌든 12제자 말고 제가 12제자 한 이야기가 뭘까요? 사사도 몇 명? 12명이니까 왜 이렇게 외우라고 여러분.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성향교회 다니면 이 정도는 기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사사도 몇 명? 12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 사사들의 이 연대 온니엘부터 에훗, 드보라, 삼갈, 기드온, 드보라, 기드온에서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엘리, 사무엘까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래서 총 12명의 사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동안 반복하는 서클이 있어요. 서클. 사사기. 이 12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사가 등장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유언하면서 자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말고 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완전 섬겼죠. 이 우상 섬기고 있는 이 모습. 우상 섬기니까 어떻게 화살표 원래는 이렇게 섬겨라 했는데 하나님 섬기면서 평안하게 살아라 했는데 우상 섬기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졸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상 사랑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회초리를 드시는 회초리가 뭐였어요? 회초리가 누구야? 이방 민족들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이방 민족들을 내뒀더니 그 이방 민족들이 회초리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회초리. 하나님의 사랑임에. 이 회초리 들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렇게 하면 어떡해? 당연히 뭐 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둔다 안 내둔다? 안 내둔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그리고 나서 다시 평안한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잘 살아야지 라고 하지 않고 당연히 다시 뭐 한다고요? 우상 섬기고 세상 사랑하면서 살다가 또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드시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또 평안하게 살다가 그 평안한 사람 얼마나 좋아. 이 상태 딱 멈추면 좋은데 또 우상 섬기고 이렇게 빙빙 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뭔기? 사사기. 이 사사기라는 겁니다. 사사기. 사사기는 총 2번 할 거예요. 이번 주와 다음 주 딱 2번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사사기. 근데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계속 이런 뺑뺑이를 돌았는지, 왜 이 죄악의 뺑뺑이를 돌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할 때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도 기도해요, 안 해요? 내가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닥쳐. 질병이 찾아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 갑자기 우리 집에 큰일이 생겨. 그러면 없던 믿음도 막 쥐어짜가지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해결이 돼.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렇죠? 이게 이 이야기 있잖아요.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바로 누구의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 하나님 육모가 다가옵니다. 우리 그죠 고사들이 육모가 다가오죠. 육모가 다가옵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좀 점수가 올라가게 해주세요. 막 했다가 근데 이제 시험을 어떻게 잘 봤어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시 이제 인스타 해 뭐 해 하면 이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온갖 저렇게 살다가 근데 이제 또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또 뭐 관계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그럴 때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다고요. 이게 개인만 그래요? 우리 나라 봐보세요. 나라 그렇잖아요. 이런 나라 이런 이 진짜 좀 답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살면 되는데 진짜 바르게 잘 살지 못하고 온갖 것도 막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막 찾으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막 나라가 영광이 없어진다. 결국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요. 사실은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그래서 이 사사기의 시대의식이 있어요. 사사기 이 시대 이 몇백 년에 이르는 이 시간 동안 수많은 민족들의 이렇게 침탈을 겪으면서 계속 이런 뺑뺑이를 돌면서 우리의 인생들을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이 시대 정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진짜 사람에게 있어야 할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이 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왕으로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왕은 누구였어요? 나였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말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행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들어가지고 하는 말씀 어떤 때 들어 말씀 들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어떤 때는 삐리리가 어떤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나의 시간의 99.99999%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0.0000001% 정도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곰곰이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의 진짜 내 마음의 왕은 누구인가? 나인가? 아니면 진짜 주님인가? 우리는 주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인 주자를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 그것이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들이죠. 진짜 주님이 나의 주님인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예로 오늘 그 중에 한 예만 드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초리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회초리는 누구? 미디안. 회초리는 미디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또 이 또가 되게 아픈 또죠. 이 또가 아픈 또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 죄 지을 때 한 번만 줘요? 계속 줘요? 솔직히 계속 지잖아요. 이 또가 되게 아픈 또라고요. 아픈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넘어지는 데서 또 넘어져. 어떤 뭐만 하여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드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회초리를 사용하시는 민족은 미디안 민족이었어요. 미디안 민족은 유목민족으로서 낙타타고 약탈하는 베두인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야만 민족이 그들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농경 이 민족들을 침공해가지고 곡식을 빼앗아서 그 삶을 영위하는 민족이 미디안이었어요. 미디안 곡식들을 싹 쓸어가는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곡식들을 쓸어가 버리면 뭐가 부족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곡식이 부족해. 그래서 열심히 밀을 거둔 다음에 어떻게 해요?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준비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오브라라는 지역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뭘 하고 있다는 거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지금 미디안들이 밀 타작기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으면 저 밀이네 하고 다 가져가겠죠. 그쵸? 곡식을 다 싹 쓸어가는 민족이라니까요. 밀 타작기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네 하고 밀을 쓸어갈까봐 이 기드온이 뭐하고 있어요? 나름 꾀를 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마치 밀을 수확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들키지 않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소심하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쌍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 기드온을 본 거예요. 그때 그 기드온, 소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12절 말씀 함께 크게 아까 읽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하나도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드온의 모습은 뭐하는 모습? 몰래 타작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타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작하는 되게 소심한 모습. 그리고 기드온은 이런 핑계를 댈 수 있겠죠. 지금 말이에요, 하나님, 미디안이 민족들이 우리 것들 다 쓸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환경. 게다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준비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우리 집은 힘도 없고 나는 이렇게 약한데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14절 다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더라. 하나님 미션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고 미션을 주셨어요. 근데 나는 뭐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환경은 그렇고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자를 쓰십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 하나님은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는 건강해요. 나는 지혜가 있어요. 나는 돈이 많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낮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쓰셔요. 내가 학력이 부족하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돈이 부족하고 내가 인맥이 없고 내 환경을 보니까 이 동네도 그렇고 뭐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지금은 우리 고등부고 아직 어리고 아직 뭐가 미래가 정해지지 않고 연약한 우리 고등부 지체들 지금 이렇게 앉아있고 심지어 누구는 졸고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가서 대한민국을 구원해라 라고 예주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주야 대한민국을 구원해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대한민국을 구원해라. 아이고 하나님 못해요. 내가 뭐라고 해요. 나는 힘도 부족하고요 뭣도 부족하고요. 그래요. 돈도 없고요. 내가 힘이 있어요 빽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내가 네 빽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진짜 여러분 진짜 솔직히 진짜 우리 교회 다니는데요 진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볼 때는 보통 안 믿는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바로 너 지금 포도주 틀에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 뭐지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바로 네가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나는 약해요, 나는 소심해요, 나는 부족해요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한 점이 뭐예요? 지금 나의 현실은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가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나의 인생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역에 전 세계에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지 저는 참 기대가 돼요. 나중에.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지금 뭐 내가 그래봐도 내 미래는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냥 그걸로 끝일 것 같아.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고. 너는 가서 대한민국을 구원하라. 그래서 어쨌든 기드온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렇게 해서 좀 순종해서 얘기 아니네. 순종해서 나갔어. 어쨌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나가서 자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글쎄 이렇게 영향력 없고 부족한 기드온이 그렇게 앞에서 기치를 들고 나가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엄청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나름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예. 많이 모였어요. 얼마나 좋죠. 많이 모이면 얼마나 좋아요. 크고 뭔가 우리가 확 뭔가 막 갖추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막 불러 모아주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나가면 승리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무 많다라고 말한다. 어쩌면 우리도 너무 많은지 몰라. 우리 고등부에 30명도 너무 많은지 어쩌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 물론 더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 한 사람에게 너무 많다. 다른 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지 몰라요.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봐 우리 숫자 때문에 그래 우리 뭐 때문에 우리가 어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라고 말할까봐. 근데 이 많은 숫자 말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다고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말하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면 애초에 몇 명 모였었던 거예요? 32,000명 모였던 거죠.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갔어요. 3분의 2가 돌아갔죠. 이제 10,000명 남았네요. 아 그러면 이제 나가서 싸우면 되겠네. 그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4절 말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예,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걔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하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물 먹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세봐라, 나눠봐라 라고 말한 거죠. 물을 이렇게 누군가는 그림 봐보세요. 누구는 이렇게 엎드려 무릎 꿇고 이렇게 먹고 누군가는 어떻게 먹고 물을 딱 이렇게 핥아가 이렇게 딱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먹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많죠. 이런 사람 되게 적죠. 그래서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남으라고 하신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볼게요. 6절 준비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이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 뭐해라? 7절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여러분 300명으로 아까 32,000명이 많아요? 300명이 많아요? 300명이 적죠. 아주 불가능한 숫자죠. 엄청난 100분의 1의 숫자로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라는 이야기 뭐예요?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겠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기도원 스스로도 매우 작고 연약한 자고 불가능한 나는 진짜 누구를 구원하는 택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택도 없는 숫자를 붙여주면서 미디안을 구원하라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예, 이 적은 숫자, 이 겸손한 자, 연약한 자,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게다가 그 300명도 어떻게 해요? 세 부대로 나눕니다. 세 부대로 나누어서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렇게 그림처럼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또 나팔을 들고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했죠. 항아리 안에는 불을 켜고 항아리를 덮는 거예요. 은폐 아시죠? 은폐. 이게 밤이니까 횃불이 보이지 않도록 항아리 안에 불을 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깊은 밤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안에 불이 있고 항아리로 감추었다가 항아리 부수면 갑자기 미디안 사람들이 시선에서 볼 때 불이 없다 갑자기 불이 뻥 생기겠죠. 불이 300개가 막 생길 거 아니에요. 도끼불불 같이. 안 그럴까요? 불이 없다가 갑자기 불이 800개가 퍽 생기면서
옛날에 그 전기도 없던 시절에 갑자기 불 빡 생기면서 이글이글 타면서 갑자기 막 소리가 난다는 거죠. 어떤 소리? 이런 소리.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외쳤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외쳤을 때 어떻게 됐어요? 뻔뻔뻔 외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어떤 장면 어디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조용하다가 갑자기 소리 지르는 장면 어디서 우리가 그랬어요? 여리고에서 한 적 있잖아요. 여리고에서 조용하게 삐글삐글 이게 아니고 이렇게 삐글삐글 돌다가 마지막에 소리를 빡 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이 무너졌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외쳤을 때 어땠다고요? 이렇게 외쳤을 때 이렇게 됐다고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 소리가 갑자기 나니까 도깨비불 막 있는 것 같고 막 소리 나니까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밤에 칠흑 같은 어둠에 어떻게 했다고요? 막 자기도 모르게 자기 동료들을 베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노란색?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 거죠. 300명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숫자예요? 없는 숫자예요? 없는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진짜 뭔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지금은 비록 어떤 고등학교에 소속돼요. 몇 반에 소속돼요. 앞으로 미래에 뭘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진짜 뭔가 위대한 이 나라를 책임지고 구원할 만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이에요. 구원. 뭘 구원해? 뭘 구원해야겠어요? 나부터 구원받아야죠. 나부터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좀 구원하고 그리고 그냥 여기 이렇게 테두리가 그냥 여기 망원동 여기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진짜 이루고자 하실 큰 일들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자를 사용하셔요? 나는 이 정도면 똑똑해요. 나는 이 정도면 힘이 있어요. 이 정도면 내가 할만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나비가 되기 위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번데기 속에 갇혀가지고 고치 속에서 있어야 될 시간들이 있는 거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보내는 시간들은 그런 시간인지 몰라요.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내 모습이 번데기 같고 애벌레 같고 그래 보일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더 위대한 일을 위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는데 어떤 영역에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 이면에 우리를 위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신 분이 계시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그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나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꺼이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번데기의 시간 지나고 정말 나비처럼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 우상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주님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는 정말 요지경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점도 많고 소심하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공부하면 살아가는 것 같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관계는 어렵고 나중에 뭘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회적인 시선, 심지어 내 스스로 보는 나의 시선에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크게 보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소수이고 연약하고 환경도 어렵고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렵고 미래를 향한 뉴스들은 항상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비록 우리는 연약하더라도 그 미디안 대군도 이기게 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 고등부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비록 우리가 30명이라도 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구원할 수 있는, 미디안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알고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공부함으로 저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승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적고 또 우리 여러 환경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함께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과 또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소망 삼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고등부 위에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친구들의 일주일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